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이겁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제 아프리카 선교팀을 섬기시고 뉴욕 사랑하는 교회를 담당하시는 허대님 목사님 나오셔서 단지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인 교회가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단지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인 교회가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제목만 듣고 선교하는 교회랑 선교적인 교회가 같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둘의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두 교회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말 그대로 선교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단기 선교를 자주 나간다든지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한다든지 아니면 선교 후원을 의도적으로 많이 하는 이제 그런 교회를 일컫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교적인 교회는 그 모든 것을 할 수도 있지만 아마 하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교회와 성도들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자세냐면요, 사람들을 끌어당긴다기보다는 내보낸다는 자세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당기는 교회, 영어로는 attractional church,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이 attract라는 말이 마음을 당긴다는 것이에요. 물리적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혹은 매료하다라는 뜻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끔 만드는 것이 목적인 것이고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이제 하는 것이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교회는 선교적 교회, missional church 혹은 보내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더 많은 성도를 우리가 더 어떻게 더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가? 그래서 주님을 더 알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 주제가 사실 요즘 신학교에서 굉장히 좀 핫한 주제입니다. 되게 인기 있는 주제인데요. 기존 교회들은 거의 다 당기는 교회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모델을 선교적 교회로 바꿔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많이 펼칩니다. 저는 이런 주장들이 이제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가지 타당한 지적들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기존 교회들은 이 크리스텐돔이라는 이 사회 가운데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즉 기독교 세계 안에서 세워진 교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크리스텐돔, 이 뜻은 이미 사회가 기독교적 가치관과 그 원리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과거에는 그만큼 사회가 기독교에게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이 끌어당기는 교회, 이 attractional church, 이 모델을 사용해도 괜찮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는 이제 이 크리스텐돔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기독교에게 적대적이고 통계적으로도 더 이상 이 당기는 모델로는 교회를 성장시키거나 유지시킬 수 없다는 것이 요즘 교회론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선교적 모델로 바꿔야 된다. 기독교 세계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이 세속화된 세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듯이 성도들을 보내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나름 타당한 지적으로 보이지만 이런 선교적 모델을 옹호하는 많은 학자들과 크리스찬들은 또 기존에 있는 이 당기는 교회의 모델을 아예 없애려고 하는 또 그런 잘못된 위험성도 있더라고요. 즉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등, 아니면 크리스찬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것보다 사회에 나가서 선을 베푸는 게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 딱 들어도 성경적이지가 않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우리 보고 모이는 데에 힘을 쓰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이 되는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영혼들을 오게 해서 그 진리를 듣고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본분을 잊고 무조건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만 외치는 견해들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 왜 이 두 모델 중에서 양자택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둘 다 필요한 것 아닐까요?
성도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시켜서 세상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또 그런 성도님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당기기도 하고, 둘 다 실천할 수 있는데 말이죠. 아무튼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단지 어떤 교회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정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지 이런 진보적인 학자들이 뭐 교회를 변화시켜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영혼들이 단지 그냥 교회로 오기를 바라는 모델보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들과 접촉을 먼저 해야 된다는 지금 그 모델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한 단지 선교 사역을 행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런 선교적인 정신으로 삶을 살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선교하는 자들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또 이런 선교적인 방식에는 성경적인 원리와 모델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이 모델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데요. 이걸 하나씩 살펴보기 원합니다. 1대지 먼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선교적 정신. 네,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의 모델은 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심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선교적 마인드를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소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방식.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이 모습이 담겨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과 19절이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뭐가 선교적이지? 네,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고기 잡고 있는 어부들 부른 게 어딜 봐서 선교적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선교적입니다. 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문화와 풍습을 이해하면 이게 사실 얼마나 획기적이고 선교적인 부르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 지금 이 말씀은 누가 봐도 제자가 되라는 초청이었습니다. 헬라어로 듀에테 오피소무, 문자적으로는 내 뒤에 와라 이런 뜻입니다. 내 뒤에 와 있어라. 예수님 뒤에 와서 서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다 보고 배우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제자였습니다. 그 당시 랍비들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랍비가 어디 이제 공식 자리에 혼자 가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 예전 사진 그 그림 같은 거를 보시면 랍비들은 항상 우르르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렇죠?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우르르 제자들이 항상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랍비와 제자의 관계는 오늘날 스승과 학생의 관계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냥 수업 시간에 가서 잠깐 배우고 집에 다시 가는 게 아니라 제자들은 그 랍비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면서 그 랍비의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이 그 당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뒤로 와라, 나를 따르라. 지금 이 초청은 그들 보고 제자가 되라는 명백한 초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 랍비들은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았어요. 크레이그 블룸버그라는 학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른 것처럼 예비 제자가 스승에게 찾아와 따르도록 허락을 구하는 일반 제자도의 과정을 뒤집는다. 다르게 한 것이에요.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갔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사실 그렇습니다. 아주 드문 케이스만 학교 측에서 학생을 스카우팅해가지 일반 과정은 어떻게 되죠? 학생이 학교에 원서를 넣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이에요. 제자가 랍비를 찾아가서 청한 것입니다. 제가 한 수 배워도 되겠습니까? 물어본 것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 바울이 원서를 넣었을 것입니다. 취준생들 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해 바울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문화를 살펴보자면 바울도 원서 같은 걸 넣겠죠. 배우고 싶습니다. 뭐 끝나고 인터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랍비가 선생이 스승이 허락을 하면 이제 제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또 그때도 제자가 먼저 가르침을 찾으러 간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입니다. 즉 스승은 원래 가만히 있고 제자들이 찾아오는 제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방식을 바꿨습니다. 뒤집으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WBC 주석의 저자인 도널드 헤그너가 이 본문에서 이제 평행 구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이 먼저 나오고요. 그다음 바로 다음에 21절과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이 두 장면이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평행 구조를 이룬다고 분석하려면 명백한 공통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A, B, C, D, 여기도 A, B, C, D 이게 똑같다. 그래야 평행 구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거너가 그 공통점들을 나열하면서 이 첫 번째 공통점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둘 다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움직임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처음 이걸 읽을 때 몰랐는데 주석을 읽고 다시 가서 보니까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이건 워낙 작은 디테일이라서 놓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를 보고 부른 것입니다. 또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불렀어요. 이 둘을 이미 부르고 이제 초청하고 인정하고 이제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그 다음 두 형제를 보신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적인 움직임이 이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움직이셔서 그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가셔서 그들을 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이 그 당시 문화와 얼마나 상반되는 것인지 우리가 꼭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랍비의 위엄을 버리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신 거예요. 이게 선교적 정신인 것입니다. 오기만을 기다린 게 아니라 먼저 가신 거예요. 그것도 낮은 자리로 가셨습니다. 똑똑하고 믿음 좋은 신학생들이 있는 회당으로 가신 게 아니라 냄새나고 무식한 어부들이 있는 호숫가로 가셔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사회적으로 외면당한 세리에게 가서 또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명백히 그분의 선교적인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능력 있는 자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방식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소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선교적인 정신을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선교적인 정신은 그분이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원수였던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 버리시고 다 비우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게 잘 나와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선교적인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학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선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 역사상 최고의 선교 사역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인간 가운데 임하신 그 사건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선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이걸 아신 거예요. 우리에겐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직접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천국에서 그냥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신 게 아니라 발걸음을 혼자 떼지 못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오신 겁니다. 구약시대 동안에 계속 실패하고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희는 왜 못 오냐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젠 내가 가겠다. 내가 갈게. 새 언약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선교사들이 이런 성육신적 모델로 선교를 행합니다. 오늘 뭐 모델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신학교 강의 같죠. 성육신적 선교 들어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육신적 선교 모델이란 앞서 말씀드린 선교적 교회와 비슷한 원리로 선교 대상자들이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 세계에 오신 것처럼 선교사가 선교지로 가서 그곳의 언어와 풍습과 문화를 배워서 그들의 말로 그들에게 맞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모델입니다. 그와 반대인 모델은 예전에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예를 들어 뭐 미개발 이제 국가들 그런 사회에 가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또 발전된 서양 문화를 가르치면서 같이 복음을 전한 이제 그런 방식인데요. 차이점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가서 그쪽 문화를 배워서 그쪽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들 보고 내 문화를 배워서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후자가 뭐 꼭 잘못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그런 방식은 아무래도 예전에 식민지로 삼으면서 잘못 억압된 경험과도 연관이 되면서 이제 전자인 성육신적 선교 모델이 점점 더 표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육신적 선교를 행한 대표적 유명한 선교사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국의 선교사 허슨 테일러였습니다. 이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어를 직접 배웠어요. 그것도 많은 여러 개의 방언을 다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중국인처럼 옷도 입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이었어요. 아니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저 이방 나라 저런 스타일과 저런 옷을 감히 따라할 수 있느냐. 굉장히 이거 비판 그 당시에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마다하지 않고 가서 중국인들처럼 옷을 입었습니다. 중국인처럼 밥도 먹고 완전히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처럼 선교사님도 파란 눈 중국인이 되어서 오랫동안 매우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프리카 선교팀도 이제 늘 이런 식으로 이런 정신으로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선교팀도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전통 옷을 선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색이 아주 화려하더라고요. 밝은 주황색이고 호피 무늬 같은 게 있었습니다. 몇 번 입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서 못 입었습니다. 절대 싫어서 안 입은 게 아니에요. 사이즈가 안 맞았습니다. 어차피 이제 그 현지 분들도 모두 양복 차림이셔서 저희도 이제 양복을 입고 선교합니다. 아무튼 저희 사랑하는 교회 선교 사역도 이런 성육신적인 정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이런 선교적 정신으로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저희 선교팀이 먼저 이 나라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이 현지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또 여러 도시에서 목회자 세미나와 치유전도 대성회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청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프리카 어떤 도시에서 세미나를 할 때 저희가 먼저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서서히 소문이 퍼지면서 초창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지난 6년간 맨 처음 이제 부룬디에서 연결된 것 외에는 거의 대부분 저희가 먼저 적극적으로 찾아간 것이었어요. 그 나라, 그 지역 대표자들과 만나서 저희가 사랑하는 교회에 대해서 직접 먼저 소개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교회인지 다 알려주고, 그래서 이런 세미나를 하고 싶으니까 사람들을 모아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비용도 저희가 다 내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먼저 다가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다가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아프리카에 퍼져 있는 저 반쪽짜리 복음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프리카 현지 분들이 아무리 많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들 중 대다수는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갈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을 보시고 먼저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육신적 선교, 선교적인 사역입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담임 목사님의 저서를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것입니다. 바로 번역해서 그들이 직접 이 진리를 본인 것으로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냥 우리 할 말만 그냥 탁 내던지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것만 딱 그냥 버려두고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들의 것이 되기 위해서 완전히 그들이 이걸 소화하고 그분들이 소화하고 이걸 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줍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사진들은 저희가 이번 12차 선교 일정 중에 이제 르완다 지교회 세미나 때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진서 목사님께서 굉장히 지금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능력으로 관통되는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는 중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미나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앉아서 얌전히 하는 세미나가 아닙니다. 집회하듯이 외치십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이자 복음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말씀에 반응할 때까지 외치시고 또 외치십니다. 이분들이 어떤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보이면 그걸 또 반복하세요. 안 넘어가십니다. 다시 또 반복하십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겁니다. 나 편하고자 내가 할 말 다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못 알아듣는 것이 보이면 이분들에게 가서 다시 또 설명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사진들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걸 다 설명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2명씩 짝을 지어서 서로에게 설명하게 합니다. 이 사진들 보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들이 서로에게 이거 설명하는 것이에요. 복음 그 진리를 본인이 알아들은 만큼 서로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몇 명은 앞으로 초청해 제대로 이해했는지 발표하게 합니다. 이건 이제 탄자니아 지교회 목회자 세미나 때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했어요. 이 진리가 완전히 이분들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도와드리는 것이에요. 이러다 이분들이 이제 좀 잘못한 대답을 했다, 좀 이상한 대답을 했다, 그러면 다시 또 설명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다 복습하시면 못 알아들었구나, 다시 다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의 원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참고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책을 한번 보시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밑줄 친 부분과 표시와 또 색칠된 부분, 또 옆에 빈 공간에 필기한 노트와 글씨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빈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 작은 소책자를 얼마나 많이 들여다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아프리카 선교가 근 6년 지금 선교 사역을 하면서 지금 비슷한 메시지를 그동안 많이 전했습니다. 지금 뭐 몇십 번 지금 세미나를 했는지 저도 안 세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말씀은 거의 뭐 100번 가까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내용의 한 말씀을 그 정도로 하면 외우게 되거든요. 저도 옆에서 통역하면서 거의 다 외워버렸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선교보고서 보시면 이제 슬슬 내용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거 저번 11차와 비슷한데 내용이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저희가 하는 사역이 순회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잘 레파토리를 이제 아실 거예요. 세미나 첫날에는 담임 목사님의 개척 스토리, 그 다음에는 진리의 중요성, 둘째 날에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 오후에는 치유의 중요성, 치유 성령의 힘을 입어서 치유 사역하는 것, 셋째 날에는 점심을 뒤로 미루고 1시간 길게 1시간 길게 능력으로 관통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형적으로 하는 일반 1차 목회자 세미나 레파토리입니다. 저희는 이제 순회 선교 사역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장 그 핵심이 되는 진리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여러 곳에 들려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메시지를 자주 반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외웠을 법도 하고요. 사실 원고도 이미 다 있습니다. 그냥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이제 다 준비됐어요. 그냥 가서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 목사님께서는 그 수십 번의 세미나 중 같은 설교를 하신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그 수백 일의 세미나 기간 동안에 같은 주제로 당연히 말씀을 전하셨지만 동일한 설교를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매번 바꾸십니다. 때로는 그걸 다 수정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심지어 처음부터 다시 다 쓰시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분명히 지난주에 하신 내용인데 다시 다 쓰시는 거예요. 노트를 다시 다 정리하십니다. 왜냐? 대상이 바뀌었으니까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도 나라가 다 다르고 언어가 다 다르고 문화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나라 아니에요. 대륙입니다. 헷갈려 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프리카 나라 이름 아니에요. 네. 나라 이름은 다 개인적으로 따로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르완다랑 부룬디가 바로 옆에 있는 이웃 나라고 심지어 언어도 비슷해서 둘이 말이 통합니다. 근데 그 두 나라 사람들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분위기도 다르고 영적 상태도 문화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라고 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마치 이제 서양 사람이 우리 보고 중국인이냐고 일본인이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 가면 가끔씩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좀 이렇게 적극적인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이제 인사를 이제 청할 때가 있어요.
이거 뭐 아기가 없고 그냥 와서 청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씩 웃으면서 니하오. 이분들은 아기가 없습니다. 워낙 이제 그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시안이면 뭐 당연히 중국인이겠지. 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럼 저는 거기서 노 니하오 안녕하세요. 예, 한국말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프리카 내에서도 나라별로 심지어 도시별로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케냐 같은 경우 나라가 워낙 커서 서부 지역하고 동부 지역 사람들 성품이랑 성격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완전히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각 나라 그 사람들에 맞게 말씀을 다시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는 것이에요. 매번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적 사역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순회 사역이라 한 곳에 집중한 허슨 테일러처럼 뭐 그 나라 옷을 입고 그 나라 언어를 배우지는 못하지만 현지 통역을 쓰면서 또 원고를 맞춰가면서 책을 번역하면서 최대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것처럼 또 우리 아프리카 선교팀이 아프리카 각 나라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처럼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께서도 영혼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델이고 우리가 해야 할 선교적 사역입니다. 세 번째 소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방식을 통해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밖으로 나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한 곳에 머물며 사람들을 부르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가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직후에 바로 다음 구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삼중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서 한 것이 아니라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나가는 사역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물론 모이기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가는 것을 잊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가서 직접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어 이곳에 오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구원할 영혼들에게 직접 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제자가 된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방금 봤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복음을 듣고 담임 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이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들고 이제 우리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지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선교적 부르심. 저희가 첫째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선교적 정신을 살펴보았고요. 본문은 그뿐만이 아니라 제자의 부르심 안에도 이런 선교적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 어부. 여러분 참 특이한 표현입니다. 이건 성경 그 어디에도 그 당시 고대 문헌 그 어디에도 이런 표현이 없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물론 예레미야서 이게 잠깐 나오긴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구절이 딱 하나 있는데 이제 그건 이 주제와는 좀 다릅니다. 이건 이제 심판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의 지금 이 표현이 이거 유일무하다. 이거는 다른 데서 쓴 적이 없다. 그렇게 지금 다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장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의 본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제자도라고 하면 제자의 대가에 대해서 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제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들이 쭉 나오죠.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제자는 자기 가족도 소유도 목숨도 다 내려놓아서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제 그런 주제들이 또 나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물은 그들의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고 또 비싼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물이 망가지면 쉽게 교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21절에 요한과 야고보가 그 망가진 그물을 고쳐서 다시 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런 생명과 같은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을 한 것이죠. 또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아버지 세베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우선시한 것입니다. 제자의 대가입니다. 그만큼 제자가 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가 크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주제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속에 제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뿐만이 아니라 제자의 본분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자로서 부름받은 우리의 이유, 그 목적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빨간 글씨에 그게 나오는 것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3년 동안 함께 사역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결국 그들이 직접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 사람을 낚는 영혼들을 말씀의 그물로 잡아서 구원의 배에 태우는 구원 사역을 하기 원하셨던 거였어요.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저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부터 예수님은 이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부르는 그 처음부터 그 부르심 자체가 선교적이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영혼 구원이 목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제자들끼리만 모여서 은혜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것이었어요. 사람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영혼들을 모으는 것이 제자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거는요, 사역 도중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루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역 도중에 아직 공생이 안 끝나셨어요. 근데 그 도중에, 사역 도중에 제자들을 내보내십니다. 각 도시로 내보내세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자들 훈련 아직 다 안 마쳤습니다. 아직도 미흡하고 미숙합니다. 축사도 때로는 실패하는 장면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보내셨어요. 둘씩 짝을 지어서 이스라엘 각 마을과 도시로 가서 축사하고 치유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삼중 사역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반드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꼭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난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난 나이가 너무 많아. 난 나이가 너무 어려. 여러분, 제자의 본분은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가라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완벽히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나갔습니다. 예수님 주신 명령에 순종해서 나갔더니 실제로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나가야 돼요. 교회만 있으면 안 됩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말씀을 믿고 가서 능력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복음 전도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잠시 이 부르심을 잊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직후였어요. 이들을 매번 보내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이들을 어디로 보낼 지도자가 이제 없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고기를 잡으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원래 직종으로 돌아간 것이었어요. 배가 고파서 그런 거지, 돈을 벌어야 했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답답해서 그런 건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베드로와 세베대 아들들과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시 배를 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완전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 말씀과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죠. 같은 인물들이 또다시 배를 타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목자 잃은 양처럼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그냥 알던 대로 다시 낚시를 하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잊은 것입니까? 부르심을 잊은 것이에요. 제자의 본분이 무엇인지 잊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본분을 잊은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 미션을 다시 주십니다. 고기를 전혀 못 잡는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엄청 이제 잡히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단지 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이 아니라 이들이 나중에 수확해야 할 영혼들을 상징하는 기적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 끝에 대화를 하시면서 3번이나 명령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람 사역입니다. 물론 그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 사역이에요. 이게 제자의 본분이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부르심에는 사람 사역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에요. 제자로서 부름받은 우리도 이 사람 사역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델대로 우리가 먼저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자된 우리의 본분이자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이 사람에 관심이 좀 생겼습니다. 말이 좀 웃기죠. 목회자의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전하는, 타협 없이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이제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저에게 좀 많이 이렇게 부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 결국 사람 살리고자 하는 사역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꿈과 계획이 결국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영혼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람에 관심이 생기면서 사람을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 포인트는 제자가 된 우리의 부르심도 이 사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더 공부하고 이 영혼들을 향한 마음과 노력과 의도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서 조심할 점은 우리가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또 너무 사람 눈치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 눈치보다 하나님 눈치 보는 것이 우선이고, 사람 좋게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좋게 하는 사역이 우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 관심사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인 만큼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를 확실히 세운 다음에 1차적으로는 주님의 종으로 서지만 2차적으로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설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들은 세상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도 이런 부르심이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꼭 믿어야 될 줄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초대교회에 사도로 불림받습니다. 물론 이 사도적인 직분에는 다른 몇 가지 필수 조건들이 있지만 이 사도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또 나옵니다. apostle, 아포스텔로 헬라어 단어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도들은 예수님이 보내신 자들인 것입니다. 사복음서 4권 다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명령이죠. 또 사도행전 1장에도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총 5군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포스텔로 보내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이 대위임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또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결국 뭔가요?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으로 보냄받을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여러분, 제자의 대가를 지불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여러분, 여러분은 지상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나아가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제자들의 부르심 안에 담긴 것처럼 우리는 이제 세상에 나아가 영혼들을 추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대지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선교적 교회. 네, 예수님의 모델도 다뤘고 제자의 부르심도 다뤘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실천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단지 선교 사역하는 것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해외 선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 성도가 선교적인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상을 선교적인 삶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를 선교적인 관계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교적인 삶은 말 그대로 missional life, 미션을 받은 삶입니다. 예수님의 미션을 받은 자로서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선교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적으로는 이미 선교적인 교회예요. 아프리카 사역도 그렇고 두중인 전도단도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계시고, 또 그분들이 환자를 사사모로 오시면 또 사사모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그분들에게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정말로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교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삶은 어떤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선교적인 교회가 되자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 교회를 이루는 우리 교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저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관계들을 의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관계들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을 삶으로 증언하고 다니고 있습니까? 꼭 노방전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교적인 삶의 바탕에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이에요. 이게 제자의 본분입니다. 제자는 애초에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어떻게든 전도할 기회를 찾을 것이에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두중인 전도단이 너무나도 잘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뭐 날도 추운데 또 지금 기도회로 바쁘실 텐데 지금도 계속 부지런히 전도하러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관계 전도도 계속 하고 계시고, 또 노방 전도도 하고 계시고, 심지어 가가호호 그 집들마다 방문해서 전도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효과 없을 줄 알았는데 효과 있다 그러더라고요. 공원에 가서 다친 아이들 치유하면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뭐 깜짝 놀라서 전도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두중인 전도단은 분들 진짜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지 목사님께서도 아프리카에서 두중인 전도단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소개하십니다. 우리 교회 소개할 때 우리 교회는 말씀이 정말 세계적인 수준인 교회고, 또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성도님들이 그 기도에 부르심이 있는 교회고, 또 엄청난 치유가 사사모에서 매주 일어나는 교회고, 또 소개하시면서 또 1000명이나 되는 평신도 사역자들로 이루어진 목회자들 아닙니다. 평신도 사역자들로 이루어진 거리에 나가서 능력으로 전도하는 능력 전도단이 있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소개하십니다. 저도 우리 두중인 전도단원 분들 너무나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두중인 전도단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이례적인 전도 행사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다니는 삶, 그게 선교적인 교회이고 선교적인 삶인 것입니다. 저도 사실 이런 삶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주님께 의문을 하나 품었어요. 저도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주님? 주님, 혹시 지금 이 구절에서 저희가 다룬 이 사람 낚는 어부는 그 당시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모든 제자가 아니라 단지 그 둘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이었다면 그럼 우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난 베드로가 아닌데, 난 안드레가 아닌데, 나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 안 받았는데, 네, 저도 전도가 참 쉽지 않아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멍 없더라고요. 주님께서 바로 산상수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바로 다음 장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팔복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거듭난 신자라면 반드시 어느 정도 보여야 하는 필수적인 성품들을 담은 게 팔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팔복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7번째 팔복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단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것이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산상수훈 설교를 통해서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결국 뭔가요? 복음 전도죠.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제자들은 반드시 사람을 낚아서 천국으로 데려갈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특별히 이 사명이 더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지금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진짜 엄청난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신을 했고요. 수천 명의 목회자들이 회개하면서 돌아섰고요. 또 지교회들이 지금 계속 들어와서 우리 현재 사랑하는 교회의 수가 1100개가 넘었습니다. 성도 수가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엄청난 부흥 가운데 있습니다. 또 기도회와 집회를 통해서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부흥이 지금 계속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 이 정도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 1차 목표까지 아직 10만 명이나 더 남았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저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실 그 엄청난 일들을 위해서, 그 추수와 부흥을 위해서 지금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셔야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아프리카에서만 부흥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도, 국내 지교회, 해외 지교회에서도 전부 부흥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델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제자의 본분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부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비전을 품고 전도 사역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선교적인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선교적인 교회는 단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이 선교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어떻게든 영혼들에게 먼저 다가가 접근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시도하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제자의 본분대로 이 부흥의 통로로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선교적인 교회의 바탕에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12차 아프리카 선교 일정 중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우간다 마신디 치유전도 대성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성의 마지막 날 목사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인군과 구주로 영접하고 싶은 사람들, 죄를 회개하고 이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정말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되고 싶은 사람들을 이제 앞으로 초청하셨어요. 그때 마지막 날 15,000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때 저는 그 강력하고 무거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순간 느껴졌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이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셨는지, 주님께서는 그 집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지, 그 마신디 땅에서 그 많은 영혼들을 얼마나 그동안 살리기를 애타게 기다리셨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시는지,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옆에서 목사님께서 초청 시간을 끊지 않으시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다음 순서 치유사역으로 넘어가야 됐어요. 근데 계속 시간을 더 주는 거였습니다. 1분만 더 드리겠다고, 지금 빨리 나오시라고, 30초만 더 드리겠다고, 저 뒤에 머뭇거리는 사람도 지금 빨리 앞으로 나오시라고, 기회가 없다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저에게도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빠지다 보면요,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아프리카 사역이 워낙 큰 사역이다 보니까 이제 나무보다 이제 숲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영혼보다도 대중을 이제 항상 보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날 그 집회 때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을 향한 그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기 되게 쉬워요.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저처럼 선교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도 복음전도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복음전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식었습니까? 뭐 한때 뜨거웠는데 요새는 뭐 별 생각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요즘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내 필요 채우느라가 바빠서 영혼들 살릴 여유가 없으셨습니까? 아니면 한 번도 이 지옥에 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울부짖는 애타는 마음을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경험하면요, 더 이상 가만히 있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영혼들을 향한 끔찍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에게는 너무 귀하거든요. 천하보다도 더 귀합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고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양 99마리를 두시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러 나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노라. 여러분, 아무도 멸망하길 원치 않으시는 주님이신데,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인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프리카에서 그날 10,000명이 넘게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같은 자리에서 복음을 들었는데도 영접하지 않아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더 많았겠습니까? 그걸 보고 계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게 아플지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구령애가 없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애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울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이 마음을 품고 교회 밖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 가족 중에서도 아직 복음을 몰라 지옥으로 가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들의 생명은, 아들의 생명까지 하나님께서는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는데,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이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통과 희생과 수고에 우리의 작은 노력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애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선교적인 삶으로, 우리의 복음 전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애타는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고 천국에서 잔치상을 매일매일 주님을 위해서 차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